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미련하고 주여 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9장입니다. 제가 무슨 색깔 색칠해 오라 소리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안 했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슨 색깔 색칠해야 하는지 알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말씀,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특이한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많이 나오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색칠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범죄도 죄도 있고요. 죄 같은 것은 말 안 해도 색칠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남색으로 했어요. 남색, 곤색 있잖아요. 그걸로 색칠했어요. 자, 이제 9장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라서 좀 식상할 수 있지만 거기서도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인데요. 뭐와 함께 보냐면 마태복음 16장과 함께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좀 여기서 부족한 것은 그쪽에서 또 병행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봅니다. 아,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 부활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부활이죠. 예.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무슨 말이 되냐면 재림이 됩니다. 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로 다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있었죠? 누가 있었죠? 예, 베드로와 제자 12제자들과 그리고 거기 여인들과 500여 군도들 500여 성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또 승천하시는까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는 부활해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부활하시면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니까 제자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죠. 지금 저희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재림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몰라볼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그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신앙촌에 뭐 그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많았습니다. 네, 부활한 사람이 있나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죠. 그 뭐지 통일교인가 뭔가 그 사람도 살아난다고 하더니 안 살아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사는 동안에는 뽀얗고 아무리 늙어도 싱싱하고 그래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죄의 싹신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능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만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능이 있으십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이 예언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냐? 2절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에는 변형되사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감춰져 있던 모습이죠.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시기는 어느 때인자, 어느 때인가, 엿새 후, 장소는 높은 산, 헐문 산에서 2절에 다 나오죠. 2절에 본자,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을 데리시고 갔으니까요. 변화 모습, 제자들 앞에서 변홍돼서 세상에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 그랬는데 제가 이 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며 심이 휘어졌다고 하는데 빨래를 했는데 그 빨래가 그보다 더 일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변화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17장 12절에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신성의 발현과 메시아의 형상을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이 뭐 예수님이 희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저도 여기에 써놓는 것은 여러분이 같이 보도록 음, 그 유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보면서 공부하면서 성경책을 두 개 놓고 하나 이걸 펴고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의 외형적인 제가 이제 이것을 보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겁니다. 예, 제가 아, 기억해야 될 것을 생각해 놓은 거죠. 예수님의 외형적인 변화라기보다 본질적인 형태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셨으니까 본질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영광된 얼굴과 모습으로 나타난 신성에 대한 계시는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여기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근데 그 계시한 것을 누가 증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나옵니다. 4절의 현상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가 좋으니 주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이유 심히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면은. 네,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발현합니다. 7절과 마태복음 17장 5절과 3장 17절에 보면 마침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여서 소리가 납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17절은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요. 자, 빛난 구름이 덮여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해 줬죠. 3장 17절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성경에서는 저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정말 안 보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는 거 그거 누가 거기에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있다고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우리라는 말이 그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우리라는 말 속에 누가 그것을 삼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계시를 안 보이게 하시다가 점차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그 계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분은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시면서 많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응. 구름이 덮였다.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뭐 이들이 그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걸 보고 고개를 숙였는데 경외스러워서 고개를 숙였는데 고개를 드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죠. 17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손대시며 두려워 말라는 말씀에 눈떠봄에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경계 9절에 산에서 내려올 때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 사건이 이전에는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산에서 내려올 때 십자가 구원과 부활 사건 이전 발설 금지라고, 너무 말이 기니까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도 구속 사건 이전 부활 이전에 본 것 발설 금지하라고 얘기하고 명령을 합니다. 자, 반응.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10절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부활이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그렇겠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6절 듣고 엎드려 몹시 무서워합니다. 여기서는 몹시 두려워하는 모습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질문. 이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11절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라고 왜 합니까? 그렇게 왜 말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출현과 예수님이 새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들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못 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도 서기관들 말을 빌어서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엘리야가 먼저 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12절과 마태복음 17장 11절과 12절,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나옵니다. 말라기에 3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오고 4장 5절에도 나옵니다. 엘리야가 요한이가 먼저 와 모든 것 회복할 것, 인자에 대해 기록된 것, 많은 고난받고 멸시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에서도 보면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이 있고, 또 우리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세례 주는 거 보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름이 다르잖아요. 엘리야라고 했는데 말라기에서는. 근데 요한이 왔으니까 이거 매치를 못 시키는 거죠.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보면 많은 고난받고 멸시를 당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무슨 말을 하시냐면 엘리야가 왔을 때 성경대로 사람들이 임으로 함부로 대우했다. 요한은 곧 금방 죽었죠. 예수님이 오신 길만 닦아주고 바로 살지 못하고 옳은 말, 거룩한 말, 제가 그때 얘기했죠. 거룩한 말 지키기 위하여 왕에게 조언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길을 닦고 그리고서 성경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응,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제야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그렇게
그 설명이 없어요. 13절에서 끝나버리고 함부로 대우했느니라 말만 있고 13절이 없어요. 제주 이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17장을 마태복음 17장을 봤는데 거기에는 그제야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인 줄만 깨닫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제가 기억할 걸 적어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아직 모르고 있다. 8장 38절의 예수님이 일갈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인자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들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 간구하고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눈은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며 그 시를 기다리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에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보다 더 다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우리가 잘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안목이나 해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또한 그들보다 더 나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 간구하고 기도한다가 해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시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랬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산에 다니며 기도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라고 하면은 제가 누구의 지지 않을 만큼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쫓아다닐 곳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저의 기도와 맞닿았을 때 그 시기 하나님이 꼭 이때 얘를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 싶을 때 딱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온갖 것에 전부 당했다고 하죠. 당했다고. 온갖 것에 시달리게 만들어 놓고 오직 앞, 뒤, 옆, 양옆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이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내가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고난을 왜 주십니까? 나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요. 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착한 사람? 아니죠. 착한 게 아니고 선한 사람이었었어요. 선했었어요. 어떤 것이든지 상대방의 생각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제가 타고난 성품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제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것은 선한 게 아니고 순한 것이었습니다. 순한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한테도 대들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 불의한 말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막 대들어서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지금 말투를 보면 저는 막 굉장히 사나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사람이었죠.
내 인생도 그랬어요.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만큼의 삶을 살았어도 그 순한 마음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한편으로는 솔찬히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시달리고 난 뒤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제가 얘기했죠. 계단. 예. 나를 믿고 그러니까 처음 계단에서 내가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 다음 계단을 또 주시고 그 다음 계단을 주시니까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죠. 계속.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고 제가 실패를 거듭거듭 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 간구하고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실 의향이 있을 그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며 그 시를 기다리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 의견은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에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열심을 다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때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기차에 깔려 죽을 수도 있었었고 제가 그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기차에 달리는 기차를 타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벌써 죽었어야 될 만큼 아슬아슬한 시기를 너무나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빗사이를 빠져나가듯이 저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빗사이를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빗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곳에 빠져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멸망하지는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알게 된 그 순간, 분별하는 그 순간, 제게 분별력을 달라고 40일을 기도했는데 그 분별력을 딱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쫙 어려웠던 시기들을 그 순간순간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 기도 저를 분별시켜준 그 순간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 빗사이를 빠져나가듯이 저를 보호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했지만 저는 그때 그러고도 감사할 일이 없다고 했을 때도 많습니다. 그 뒤로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빗사이로 빗사이로 비를 맞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슬아슬한 시기가 없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저는 그걸 깨닫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어지네요. 오, 이것이 또 왜 안 되냐?
또다시 똑같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이게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무척 저기를 해요. 그 무식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이제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3절까지는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봤습니다. 자, 14절에서부터 29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그런 사건을 겪고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산 밑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아있는 10명 제자, 9명인가요? 12명 중에 9명의 제자들이 이제 남아있는데 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산밑 제자들에게 큰 무리가 둘러쌌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16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압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하고 17절에 보면은 아비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느니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황을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을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20절에서 그 아이를 데려옵니다. 아이가 20절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니까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는 것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에게 언제부터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아비가 가로되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러고 얘기합니다.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얘기합니다.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이 여러분이 어둠을 물리칠 때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게 확증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예수님이 확정시켜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어둠을 물리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비 24절에서 곧 소리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어둠을 만나고 어둠을 물리칠 때 제가 처음에 그림 드렸지요. 뱀 그림 드렸잖아요. 예. 처음 본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생긴 이건 또 오늘은 또 왜 안 그려지냐? 이렇게 생긴 입을 이렇게 이빨이에요. 이게 뾰족뾰족 이 이빨이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근데 꼬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꼬리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꼬리가 이렇게 뱀 꼬리는 이렇게 길잖아요. 길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뱀꼬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생겨갖고 쫙 이렇게 예, 제가 물리치는 족족 빠져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크기도 적어지면서요. 제 속에 음란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었던 거죠. 예, 육적, 영적 음란이 모두 다 이때 물러갔습니다. 예, 모습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이 물러갔다는 사실도 제게 다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 여러분 궁금할 거니까 내가 보여줄게요. 예, 유리로 된 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집이. 제가 어떤 남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 들어갔더니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예, 저희 언니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유리집이에요. 유리집. 이게 칸칸이 나눠져서 여기에 남녀가 여자는 색동 저고리를 입고 남자는 색동 저고리 남자와 여자는 색동 저고리를 입고 여자는 빨간 치마를 입고 남자는 흰 바지를 입고 그리고 머리가 그 오래 누워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파마머리 누워있으면 오래 누워있으면 납작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머리들을 가지고 저와 그 남자가 들어가니까 그 이제 이 사무실에 있던 언니와 엄마도 없어져 버리고 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문이 없는 집이었는데 일로 문이 생겨가지고 일로 문이 생기더라고. 여기에 문이 딱 생기더니 일로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나갈 때까지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4시간을 기도했어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4시간을 제가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 유리집이 그 집에 들어있는 모든 그 쌍쌍이 모두 나가버린 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그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도 안 먹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같이 갔던 전도사님들이 저를 부르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오후에 제가 4시간이니까 한 거기 도착하면 한 11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제가 그 이제 그 사람들 밥 다 먹고 저를 기다리는데 같이 와야 되니까 기다렸는데 늦게 가서 밥 먹으면서 무슨 기도했냐고 묻더라고.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그리고 제가 왔던 그리고 저 혼자만 그것을 알고 그리고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듣기는 좋을 테지만 이건 저긴데요. 능치 못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이때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아침에 가가지고 가면서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 음란이 모두 물러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란은 그 육적 음란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상을 기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 또 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들 나쁜 생각들을 저희 가정에서 모두 제 안에서 모두 쫓아내버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생각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도가 아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육신이 세상에 있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탄은 제가 이제 기억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탄은 교활하고 간교하며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하며 그 모양새가 팔색조로 변화무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들에게서 벗어날 능력을 가진 자가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입증되어 우리의 확실한 능력이 되심으로 그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한 사탄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팍팍한 인생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주고 밝혀주는 우리의 탄탄대로가 될 것이고 기도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게 영광과 명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기 어떻게 예수님 물리쳤습니까? 25절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원이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귀신을 내쫓을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그대로 물러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죠. 왜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26절 귀신 소리 지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귀신에 시달려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제자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창피해서 더 묻지 못하고 사람들 있는 데서는 못 묻고 이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영권 달라고 기도하시죠.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이러죠. 영권, 인권, 물권 모두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영권, 인권, 물권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가 체험이 된 것이 바로 영권입니다. 체험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강단에서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래서 이 말씀 공부할 때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체험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증거할 때 그게 바로 영권입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고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 또한 또 그 영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영권입니다.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만 전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오늘 또 39분이 지났네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복음이죠. 말하자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31절 34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던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과 다를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던 예수님의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세상의 생각과 상황에 사로잡히면 기도도 할 수 없고 능력은 더욱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칭찬을 받았다가 네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생각과 상황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한 베드로도 사단이라고 취급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체험한 것들을 증거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주여 아버지 분별하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체험한 체험으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